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흔히 열무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 비유는 항상 그 앞에 어떤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비유를 푸는 것이 옳습니다. 비유 뒤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돌감람나무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감격해서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내가 남에게 잘못해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예수님을 그의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데 돈만큼 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을 내놓을 수가 없죠. 왜?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다.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돈이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결단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 녀석은 매국노고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저런 나쁜 놈도 용서해 주시나? 저런 나쁜 놈도 구원해 주시나? 삭개오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한 게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도 역시 돈을 좋아하시는가? 물론 예수님 받은 건 아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구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삭개오는 굉장히 영악하고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는 자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통성 있는 유다 왕국을 새로 세우실 것이다.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그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저 잘못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번이 바로 그 혁명이 일어날 시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내놓는다든지 정치연금을 한다든지 하지는 못했는데, 저 삭개오는 이날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연금을 한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사실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자기들로 정치연금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면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내놓은 사람, 이 비유 다음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예수님이 데려오라는데,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요? 하니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쓰시겠다면 쓰셔야죠. 예수님이 쓰신다면 내놓겠습니다. 그럼 나귀는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작은 나귀 새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서 돈을 많이 내놓은지 모르지만 나귀 주인은 부자 아니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돈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신이죠. 그러면서도 삭개오가 그냥 돈 많은 놈이 돈을 탁 내놓으면서 예수님한테 하는데, 그게 꼭 그냥 예수님한테 정치연금에서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열무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금방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말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삭개오가 이번에 정치연금에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서 그를 무슨 재무장관을 세운다든지
국세청장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저 잘못된 정통성 없는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실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쥐고 죽을 왕이지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은 내가 왕은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먼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지날 것입니다. 사실 이 zak개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대관식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왕에 앉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땅이 전부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할 거니까. 그러면 zak개오하고 괜히 너무 일찍 설친 게 됩니다. 예수님은 zak개오의 이 결단이 한 번 잘해서 한몫 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한 때 잘합니다. 특별한 때.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으면 부흥회 때는 막 헌금을 막 왕창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무슨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킵니다. 88 올림픽 때 대통령이 자동차 홀수 짝수 통행해라,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없는 건데. 왜? 그래야 서울 공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진짜로 서울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자동차를 덜 타서. 특별하니까, 외국 손님이 오고 하니까 행사 때 잘합니다. 그리고 막 국민들이 다 마음이 하면 막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면. 그건 아직 좀 부족한 것이죠. zak개오가 잘한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은 zak개오는 이제 시작이다. 한 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번 잘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지만 그가 상을 받을 것은 아니다. 그가 상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평생 한 번의 생명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로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zak개오처럼 매국노였고 돈만 밝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zak개오가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예수님께 구원의 선포를 받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zak개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자신이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죽어서 갈 때까지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께 받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잘 살아서, 혹은 10문화를 남기고 혹은 5문화를 남길 때 잘했다. 나의 한 문화를 가지고 네가 10문화를 남겼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지 않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야, 너 내가 준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제 구원은 잘 받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 구원받았다고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것을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살인범이 그냥 죽여놓고 그 가족들이 막 너무 아프고 괴롭다가 겨우 진정이 돼서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살인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벌써 용서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주고 그럼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얌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 피해를 주고 살았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야 됩니다. 전에 도둑질하던 자는 땀 흘려 일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해라. 그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한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전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한 줌이라도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무엇이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인생이 끝났다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 그걸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날까지는 네가 세리장으로서 남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았지만 이제 너 나 만나서 내가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아브라함 자손답게 좀 살아라. 그것이 삭개오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삭개오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다못해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았는데 말 죽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전도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강도들에게, 한편 강도에게 너 왜 그러느냐. 저분은 어려운 분이다.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저분은 이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다. 너 그 사람 예수님 욕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지선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상 입어서 몸에 완전 흉터가 났던 그 이화여대 나온 친구 있잖아요. 교수님 됐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그 친구가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잖아요. 피부가 다 타는 그 고통에서부터 일어선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 내게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오해했던 사람들처럼 저 삭개오 저거 말이야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 왕에 올라가면 나도 한자리 할 거야. 꼭 그런 식으로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인생, 내 팔자가 이 땅에서 다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에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게 되면 그 남은 생애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아, 삭개오가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냥 한판 왕창 찔러가지고 그래서 인생 팔자 고치고는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할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지금이 결산할 때가 아니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맡겨준 것을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라.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금방 장로가 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쟤는 뭐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더니만 장로됐나. 여러분 장로된 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장로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더 충성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주님 나라, 그 주님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누구라도 예수 믿고 내게로 오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 끝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만 하지 자기도 그걸 내지도 못하면서 사교처럼 자기도 내면 돼. 그것도 안 합니다. 뭐 사교는 부자니까 내지. 그 다음 문맥이 그럼 나귀 새끼 주인은 그 나귀 새끼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솟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들 이름도 한 번 더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이나 우리 기관에 특별히 보니까 잘 적응을 못하고 좀 믿음이 없고 아직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무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도 그냥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되기 위해서 뭐 그냥 우리 식구 복 받으려고 그것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큰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잖아요. 홍정일 목사님 그 생명의 빛 거기 할 때 러시아 홍송으로 지었어요. 그 수입도 안 되는 거예요. 큰 거는 이 정도 이렇게 굵은 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30년 전에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어머님이 기도하고 아들이 가출한 그 날부터 기도 평생 그날부터 예수 믿고 그날부터 기도해요. 아들은 그건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도 안 믿었는데 30년 만에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뭐 엄마가 새벽에 어디 나가서 엄마 우리 새벽에 어디 가나 보니까 교회 가는데 눈이 덮인 그 밤에도 교회 가는데 가서 기도를 자기가 따라가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나중에 물어본 거야. 엄마 언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 네가 가출한 날 내가 너 찾는다고 밤새도록 찾다가 못 찾았어. 새벽에 어디 불이 켜져 있어 저기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거기가 교회더라. 근데 그날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이날까지 내 몸이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파도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이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모아놓은 홍성은 이건 교회당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사역자라고 제가 총회장이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할 때 일이 바쁜데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 쫓겨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자랑처럼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공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총회장으로서 해외 나가거나 해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미국에 제이미 고신 총회 가서 했는데 막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도 고신 합신 대신 그 연합수련을 하는데 제가 개회를 설교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박 목사님이 딱 끝나고 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니 그 마음이 아프다.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건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실 왜 교인들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민교회는 좋은 교회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뭐 우리 거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청에 지금 그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 한다고 해서 우리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몇 주 동안. 이제 공사 시작하죠. 그래도 나한테 와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모르지 뒤에서는 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귀한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고 예수 믿으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사교 보고 사교가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 나 만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한 문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문화 가지고 많이 남겨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